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바캉스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낮이 길어지고 봄이 벌써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있어서 일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탐심의 문제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한 말씀은 2번이나 반복됨으로써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죄,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율법이 그럼 율법은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들었을 때 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이 사람의 지체 속에서 죄와 탐심을 더하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본질과 성격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분명히 성경은 탐심하지 말라.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하여 더 많은 탐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는 단순히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역사하는 하나의 원리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일하고 있는 큰 세력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외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내면 속에 이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회를 타서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기회를 타서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한 곳을 출발점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행을 출발한 곳, 출발 지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죄가 계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또는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저항을 제거시키고 목표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을 도리어 죄는 지렛대로 삼아서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10계명을 가지고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죄가 탐냄을 금지한 이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내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게 역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하다. 어떤 것을 성취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것은 철저한 작전입니다. 죄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어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이루고야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무엇을 이룹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탐심은 무엇인가요? 탐심은 탐욕, 특별한 악한 의미의 욕심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인격의 전체가 악한 욕망과 탐욕과 정욕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죄는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도록 역사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간의 모습을 훼손하고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갖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유의 것,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것들로 충만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과 욕망들과 상상들의 덩어리로 채워져 불의의 시궁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죄의 본질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려는 도전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닐 뿐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의롭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성경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왕노릇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독재자입니다. 죄는 모든 불신자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죄는 노예의 주인이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조종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힘입니다. 도대체 죄가 얼마나 힘이 센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다. 죄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그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거룩한 율법을 의심하게 하고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도구로 선악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까지 가장 악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도대체 죄가 어떻게 이 선한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죄가 우리 속에 반역의 요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반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선한 가르침을 줄 때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곧 자기 주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욕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과 연결시킵니다. 규범과 규례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허락된 무한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치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듣는 순간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율법이 금지 조항을 말합니다. 죄는 그것을 지렛대로 밑에 받쳐 사용하여 전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율법주의 정신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죄짓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반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그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역사하는 또 다른 방식 때문에 율법을 죄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특별히 탐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강조하게 될 때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처럼 마음으로도 바라지 말라고 하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 상상과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반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올 때 제가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율법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한 성질을 부리도록 만들며 노하게 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욱 많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뜨린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인간의 모습에서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전에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벨을 대하는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정탐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에 전혀 없던 생각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자, 율법이 와서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생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율법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만약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그 마음에 생각되는 모든 것은 더럽고 왜곡됩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켰다고 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율법의 금지 조항과 제재사항의 계명이 우리의 정욕에 불을 지르고 우리 속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고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계명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실제적인 도움들입니다. 죄의 본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렛대로 만들어서 자기의 못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람에게서 왕노릇하며 율법까지 이용하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율법과 가진 관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른 이에게 시집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씀을 빌리자면요, 지나친 성교육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교육과 적당한 보호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너무너무 이것을 밝히고 드러낼 때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세력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 이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가 주는 자극을 좋아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선하심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이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의 교훈은 왜 오늘날 인생이 이 모양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또한 진리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며 그와 결혼하였음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복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